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 사역에서 나눠드리는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3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속해 있는 5번째 절기 나팔절에 관련된 구원의 이야기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또 그 성소와 관련된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 이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아마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그 생소한 제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표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살피는 일은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그 안에서 찾아 발견하는 그런 거룩한 기쁨들을 누리는 일은 등한히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소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잘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30여 번 이상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올곧게 정말 오직 예수님께로만 이 모든 것들이 집중하고 관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함께 살피는 과정에서 좀 이것이 좀 어렵다 아니면 좀 낯설다 그러시걸랑 어렵다 낯설다 하고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리고 이 나눠드리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잘 살펴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이 피와 살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을 영접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바울 사도의 글들을 많이 익숙하게 읽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말을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성경 얘기는 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알면 신약이 훨씬 더 이 이야기가 수월해지고 신약의 말씀이 더 온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이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너를 이게 편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성소제도 가운데 또 절기가 들어있으면 절기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도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 제도들이 주어졌고 그 제도들이 역사에 왔는가 하면 이것들은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고 즉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께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은혜로운 경험이 되셔서 정말 성경 속에는 오묘한 이치가 이런 곳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절기는 지금 보고 있는 7가지 절기는 십자가에서 즉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곧 그 십자가에서 즉 원형을 만난다. 몸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가 원형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7가지의 모든 절기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절기의 원형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또 그렇게 보면서 이 절기나 이 제도들을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한 분이 바티칸의 그 쓰던 성당 위에 천지창조 거대한 이런 그 작품들을 남긴 그분이 우리는 돌을 바라보면서 돌 속에 있는 명품 조각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그 절기나 성소 제도를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은 원형을 만났다. 즉 완성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을 보았어요. 이 네 개의 절기는 보리를 이렇게 수확하는 그때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수확해서 밀까지 수확해서 모든 것들을 맞춰서 온전히 드려지는 오순절까지를 상징을 할 때 이것은 완전히 한 개인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예수님이죠. 여기 성경에서는 절기 속에서는 예표된 예수님이에요. 즉 그림자로 예표된 예수님이 그림자로 예표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 그 원형을 만났다. 즉 그 모든 예표를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예표된 성소의 이런 제도들의 뭐가 된 거예요? 역사적 팩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팩트 가운데 그 시간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관련돼서 그것이 유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유월절 양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유월절은요. 왜냐하면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이 임했습니다라고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원래 그 출발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나 아니면 이래서 구원을 한다든가 하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안식하시고 요제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열흘 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무제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팩트가 된 것이죠. 뭐가? 예표되었던 제도가. 그러니까 그 예표된 제도들은 여기서 더 이상 이제부터는 완성됐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도들이나 그 절기들을 따르고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영적인 의미를 이어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되면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무교절 안식, 두 안식 말씀드렸어요. 창조 안식과 구속의 안식. 이 두 개를 곁들여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는 이런 그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사실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는 주님이 주일 중 첫째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기념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부활은 참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기념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지한 주어 주셔서 우리는 이 부활한 사람들끼리 이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듣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더 큰 성전을 이뤄가는 살아있는 성소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그런 과정에 그 일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 바꿔지면서 그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죠. 주님의 지체로서 이런 교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서 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이 땅에서 뭘 누리는 사람?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의 신민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을 구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이곳에 처하여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늘을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청이와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재림 성도가 돼야 된다. 왜냐? 재림을 기다리니까. 그런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이룬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가 어딘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천국을 이루는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기서 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많도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왜 그러냐?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죄로 망가졌어요. 죄악의 도성이에요. 이게 재개발되는 동안 재개발돼야 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동안에 잠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잠깐 하늘에 있다가 다시 재개발이 완성된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땅을 생육번성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어야 되는데 범죄한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는 새로 났지만 아직 만물은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로 차고 넘칠 때 그때 주님이 비로소 오셔서 우리를 잠시 하늘에 데려가시고 이 땅은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여전히 우리의 원래 있어야 될 곳인 이 땅으로 우리가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이치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구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유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문 어디든지 천국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향유하고 드러내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그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봄절기는 내 이 절기는 완전히 개인이 구원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완벽한 예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조금 이렇게 이 예표 속에는 개인이 영접한 개인이 누리는 모든 천국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들어있는데 왠지 이 완성되지 않은 아니면 또 뭔가 더 필요한 듯한 것이 있죠. 구원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온전함이 있는데 즉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혹 오늘날 그런 언어적인 그런 뉘앙스들이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 그러면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죄를 져야 된다는 말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냥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죄의 맛도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교회 현장에서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아픈 일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사랑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봄절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면서도 아직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봄절기로 모든 구속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그러면 모든 구속이란 뭐냐? 이미 여러분에게 개인의 구속이 있는가 하면 구원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모든 아담이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잖아요. 아담부터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 많은 사람이 있어 왔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함께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구원, 이걸 총체적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역사적으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은 내용이지만 영접하는 입장에서와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더 큰 역사적이고 총체적 구원을 위해서 알아볼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에요. 봄절기에 완벽한 개인의 구원의 길이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고 살아가면 that's it. 그걸로 끝이죠. 왜? 제가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벌써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말은 벌써 우리가 주님의 그 마련하신 구원에 함께 들어왔다는 말이요,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개인의 구원은 완성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그래서 봄절기에는 완벽한 개인의 구원의 길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고 승천이 있고 성령의 강림, 이것이 다 예표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됐다. 즉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팩트를 우리가 봤는데 이 역사적인 팩트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십자가 이후에 어떤 사람이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팩트가 있어야지만 팩트를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 그는 개인의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순간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다 개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꼭 빼놓으면 안 되는 이치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죄로부터 벗어지는 것,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일이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토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 것으로 주어지려면, 죄의 값인 사망이라고는 죄값을 갚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죄값을 갚는 일. 그런데 유월절의 제사에는 우리가 유월절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에는 속죄제, 죄의 값을 갚는 속죄제가 없어요. 속죄제사가.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의 값을 갚는 대속의 개념이 유월절, 그냥 이 유월절 자체에 가지고 있는 예배, 제사 속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유월절 양을 먹는다는 의미, 영접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 영접하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그 양이 원래는 뭐에 드려져야 돼요? 대속의 의미로, 속죄의 의미로 드려지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표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날의 유월절 날에 양이 잡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래서 유월절의 성취라고 하는 이거 외에도 거기서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야 되는가? 대속,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관한 대속의 사건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바라보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제사의식,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거 외에도 더 많은 의미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역사적인 것, 총체적, 즉 구원의 근거가 그날 마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근거를 내가 영접하는 것이니까, 유월절은 영접하는 데서부터예요.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예수님의 속죄제가 먼저가 아니고 영접하는 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사는 그 이전에 앞서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뭐가 또 들어있다? 유월절로 예표되어 있는 것 이상의 개념이 들어있다. 그 이상의 개념이란 뭐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죄값을 갚는 이 속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유월절과 관련 속에 살펴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들어있는 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들어있는 대속의 문제, 즉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만이지만 그 죄라고 하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유월절 봄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라면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신 얘기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대속이라고 하는 이것이 들었다. 근데 그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사건 속에는 유월절의 의미로 우리가 영접하는 이유가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근거가 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를 다루는 문제, 즉 역사적인 것이고 총체적인 것을 구원을 다루는 죄 자체를 다루는 문제를 보여주는 절기들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부터 살펴볼 후반기에 이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절기들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절묘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봄절기는 개인의 구원이 들어있으니까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이 구원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다뤄야 돼? 죄를 먼저 다뤄야 돼. 그러면 십자가 속에는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들어있더라 이거죠. 죄를 다루는 죄값을 갚아준 하나님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유월절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있잖아요. 속죄에 관한 부분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다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보다 후반기에 들어있는 나머지 절기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죄로부터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후반기에 나타나는 가을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절기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석이 개인의 구원,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역사적인 구원, 총체적인 구원, 개인들이죠. 다 합쳐서 거기에 죄로부터 우리를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십자가에 들어있지만 먼저 절기는 인생에 관한 얘기요. 가을에 이루어진 절기는 죄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나팔절, 다섯 번째 절기인 나팔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1일이었습니다. 7월 1일은 여기 티슈리월이라 그랬는데 7월 1일이니까 티슈리월 첫째 날인데 그날이 뭐 하는 날이냐?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한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절이라. 그런데 이제 보시죠. 여기 민수기 29장 1절에도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이 광야에서 여전히 이런 이 제도를 순종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봄절기만이 아니라 가을절기까지라도. 사실 가을절기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모든 것들을 수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열왕기상 8장 2절에 여기는 뭐가 들어있는 계절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의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성전에다 옮겨놓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법궤를 옮겨놓는 날을 어떤 날이었느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모여서 법궤를 옮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을 무슨 날이라 했나? 에다님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다님월이라 그래서 그걸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죠. 그때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놓여놨다가는 의미에서의 티슈리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7월을 에다님이라고 안 하고 티슈리월이다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나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연구할 때 티슈리월이라고 할 때는 바로 원래는 유대 백성들에겐 에다님월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는 티슈리월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의 의미가 명쾌하게 성경 속에
나팔에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기념하라,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 나팔절은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 때문에 뭘 하라 이렇게 구약 당시에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구전이죠. 유전이죠. 유전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을 살짝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얘기인데 여긴 하나 그 탈무드나 아니면은 이런 그 유전 속에 이스라엘의 유전 속에 있는 이야기를 살짝 여러분에게 드려서 나팔절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티슈리월과 에다니월, 지금 7월이란 뜻입니다. 에다니월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썼던 달이고 7월을 말하고 티슈리월이라고 했을 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티슈리다 이런 말로 7월을 썼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소위 말하는 탈무드와는 좀 다르지만 탈무드와 같은 그런 뭔가는 나중에 나온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로 즉 6월절로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광야를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이 6월절 즉 뭐 아달월이든 니산월 이런 것들은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소위 성력이라고 표현하는 달력입니다. 그러나 원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의 민력 원래 유대 사람들이 쓰던 민력은 7월이 설날 새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이라고 할 때 이건 설날이죠. 로시 하샤나라고 그랬는데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뿔라팔, 쇼파르라고 하는 뿔라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욤 테루아라 이렇게 썼는데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유전들을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설이에요. 설. 민속적으로 종교적이고 성력으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6월절을 그렇게 지냈지만은 실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그 설과 같이 신년 행사를 하는 거는 언제냐? 7월이었습니다. 7월. 즉 그게 티슈리월이었다. 근데 그날은 뭐라고 했느냐? 7월 1일을 로시 하샤냐, 즉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분다는 말을 이게 욤테루아인데 의미는 왕들과 절기를 위한 신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과 절기를 위한 신년이다. 티슈리월 1월은 중요해요. 안식년, 희년, 그 다음에 나무들의 새해. 나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에다님이라고 쓸 때 에다님이 나무들이 뭐 이렇게 새로 난다고 하는 그래서 나무들이 탄생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에다님이라고 하는 뜻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년으로 썼습니다. 이 의미가 이상하죠? 왜 종교적인 건데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희년의 나팔을 언제 부는가? 그 희년을 맞이하는 대속죄일에 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 이해하시면 그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주님이 건지시는 날. 그러나 오리지널 모든 인류들에게 해당된다면 그건 무슨 날이에요? 신년은 로시와 하샨, 이 나팔을 부는 이 날이 인류를 이야기해서 넓게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런 걸로 따진다면 더 넓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7월 1일을 뭐냐, 여기서 말하는 7월 달은 원래 7월 1일은 이 종교 달력, 6월절을 1월로 했을 때 7월이 된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유대 민력에는 1월 1일입니다. 설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심판의 날, 회상의 날, 돌아보는 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부는 나팔절로 지킨다. 탈무드의 기록에는 이 날을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7월 달에.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뭔가 이렇게 나무들의 날 이런 것처럼 썼다. 이런 유대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이 있는데 지난번에 처음 절기를 말씀드릴 때 이 달력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6월절, 무교절, 요제절을 얘기할 때는 이게 니산월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성력, 종교력이에요. 1월 달. 그럼 이걸 1월 달로 오니까 이 종교력으로 성력으로는 7월이 티슈리일이죠. 그런데 원래 유대 사람들은 이때부터가 설날이에요. 밀력으로는 이게 말하자면 설날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9월부터 6월 사이가 새해가 시작된 날이었으면 밀력으로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걸 따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과 밀력의 차이가 약간 있다. 그런데 이 티시리월은 자 이상하죠. 자 봄절기는 유대의 종교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시작하는 날인데 가을절기로 말했던 거기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유대의 밀력으로는 설날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엄밀히 말한다면 봄절기다 가을절기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것에 이 봄절기나 혹은 이 가을절기로 봤던 이 두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작의 자리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얼핏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조금 볼게요. 자, 유대 이 전승 유전에 의하면 그 7월 1일과 관련되어 있는 7월 1일부터 10일 전체적으로 나팔을 부는 그런 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아까 보신 로슈 하샤나는 뿔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날 외에도 똑같은 날이지만 그날은 욤 하딘이라.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심판의 날, 책이 펼쳐지는 날. 이걸 토라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토라를 펴놓는 날입니다. 고대 율법을 말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을 욤 하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욤 하케세라고 했는데 이 날은 뭐냐? 숨겨진 날이고 감춰진 날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심판의 날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이렇게 가져다 주세요? 막 두렵고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거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늘이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는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이지만 욤 하키두신 혹은 네수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 이 우리 신약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거를 위해서 뭐 하는 날이라?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을 또 욤 하멜렉이다. 메시아가 뭐 하는 날이냐? 대관식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멜렉, 여기서 멜렉이. 그 다음에 또 욤 하나찰이다. 의인이 부활하는 날. 이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날에 함축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메시아와 관련돼서.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느냐. 여기 7번인데 제가 여기 7자가 빠졌네요. 욤 하케다라.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이는 하면서 모리아의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칼로 내려치는 아브라함은 산을 붙들고 아브라함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양을 예비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어디에 있어요? 돌아봤더니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어떻게 하더라? 걸렸더라. 그래서 이 뿔일 이름이 쇼파르예요. 근데 그 나팔절에 부는 그 뿔이 무슨 뿔이냐? 양각 나팔인데 이 양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유대 사람들은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때 그 양이 뿔에 걸렸다. 그래서 뿔에 걸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팔인데 이 쇼파르의 그 원래 기원은 아브라함 때 뿔이 양각 나팔이라서 7월 1일 날 나팔을 쫙 첫 시간에 부는 것은 한쪽 뿔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치면서 부는 뿔이 두 번째 뿔이라 돼 양각 나팔을 불었다. 이 유대의 전승이고 유전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의 전승과 유전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메시아가 대관식하고 메시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날이고 의인이 부활하는 날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 이거 굉장한 날이에요. 결국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있는가 하면은 앞에 보셨을 때는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뭐 하늘에서부터 심판이 남겨지고 이런 날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편에는 요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이요 전승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 날을 이렇게 이해했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임할 때 하나님께서 뭐한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뭘 하겠다? 심판도 한다. 초계같이 불사를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그런데 그런 심판의 날인데 또 그 날이 무슨 날이야? 메시아,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날, 그 다음에 의인이 부활하는 날, 메시아가 대관식을 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날이? 얼핏 보니까 메시아의 초림이나 메시아의 재림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날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이든 무엇든 초림이든 이렇게 재림이든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로 구분된 거는 뭐를 예표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한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의인이 부활하는 날, 의인의 진정한 부활은 언제일까요? 이런 의미들 많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그것이 있지만 실제 의인의 부활은 언제 의인이 부활하는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모두를 다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있는 일들이에요. 메시아의 대관식이요 결혼식이나 이게 다 초림과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승, 유전이지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전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의 나팔절은 이런 의미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이 무엇을 예표하는지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팔절은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성회라 모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먼 뒷날 요엘서 2장 1절에 뭐라겠는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뭘 의미해요? 요엘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요엘이 말하고 있는 말세는 항상 두 의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요엘서 2장 1절에는. 그러면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요엘서 2장 15절 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이게 뭐예요? 나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팔절을 말하는 거니까 언제입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나팔절이 경처로 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회를 하고 모아라 다 모아라. 뭐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다 나오고 하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궁일이 용서를 간구하는 시간을 보죠. 여기 다 보면서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라. 이 말은 뭐냐?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라. 구원의 날이 어떻게 하고 있다?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실제 성소의 제도 속의 나팔절이 그저 단순히 앞으로 오는 7월 10일에 있을 속죄일을 예비하라. 속죄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에 다른 전반적인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죄일을 예비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이 전승을 보면은 비슷한 표현인데 여기 실제 성경 속에 봤더니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한다?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라. 구원의 날이 뭐하고 있다? 오고 있다. 예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지죠? 나팔절의 의미가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 나팔절의 표상은 뭐냐? 다가올 속죄일을 예비하라는 준비 알림이죠. 왜? 속죄일은 7월 10일이니까 나팔을 불어서 말 그대로 속죄일. 여러분, 이 속죄일이라 그러면 알고 그냥 이 마음이 조금 어떻게 속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속죄가 뭡니까? 대죄를
배속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일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희망적인 말이에요. 말하치 이런 거,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가서 용서를 비는 그런 개념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속죄일을 예비하는, 그러다 보니까 속죄일하면 좀 무겁게 느껴져. 그러나 여기 나팔절은 다가올 속죄일을 예비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속죄일을 보겠습니다. 속죄일이란 다른 말은 용서를 받는 날이에요. 용서가 이루어지는 날. 그런데 속죄일을 예비하라는 준비 알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양한 의미가 포함된 예표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요엘서를 봤더니 결국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는 날이구나. 그러면 속죄일은 누구를 만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성경적으로 예비될 수 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그날이 메시아의 대관식이요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대면하는 날로 그들이 그날을 이렇게 중요하게 나팔을 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보아라, 예배하라는 예표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고 하는 성경상 예표를 본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본다. 하나는 뭐냐? 메시아의 강림 속에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그러면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데 나팔절에 그럼 실체는 뭐가 될까? 성경에 있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예배하는 것, 즉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구원의 날이 오고 있다. 이것을 외치는 나팔 소리를 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엘리야의 사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원형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 만나기를, 메시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냥 지금 벌써 초림을 위해서 메시아 만나기를 예배하는 운동이 있겠고,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는 운동이 있다. 딱 분열이 되잖아요. 그럼 나팔절의 원형은 예수님 메시아 만나기를 예배하라는 뜻이고, 그 나팔절의 중심 이슈,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봐야 합니다. 왜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무조건 성경에 엘리야의 사역으로 예표가 돼 있으니까요. 말라기 4장에 이렇게 돼 있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무조건 예수님의 재림만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도 예수님의 재림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그건 나중에 이 속죄일을 볼 때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은 심판이 있다는 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어떻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제 다음 속죄일을 볼 때 보시면 아시게 되겠습니다. 선지 엘리야를 너희가 보내는데 선지 엘리야가 뭘 하느냐? 이렇게 하네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어떡한다? 벌 받는다 이 말이죠. 요 두 가지예요.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한다? 심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나팔절이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엘리야로 예표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만 그 일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이 일이 도대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역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4장 3절 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예요. 뭐 하는 자요? 외치는 자요. 나팔 부는 사람이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저 높은 산 낮은 산 낮아지고 고로지면서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다음엔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죠. 왜? 만국의 보배가 여호와의 전에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님의 초림?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은 또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무슨 일을 했느냐? 재림을, 즉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예비하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이 성취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랬는데 한번 엘리야가 누군지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합 임금한테 가가지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어요. 왜? 아합이 말이죠. 궁중에다가 자기 부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말이죠. 바알과 아사라의 막 현정과 사당을 줘놓고 온통 나라를 그렇게 그냥 우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 이게 3년 반째 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는 뭐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때가 됐다. 그래 너희만 가라. 3년 반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인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했던 그 아합이 3년 반이라고는 엄청난 혹독한 가뭄을 겪습니다. 그렇게 3년 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아합한테 가. 이제 비 줄게.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모든 이 가가지고 엘리야가 이 아합 임금 앞에 나타나서 바알과 아사라의 그 모든 이 사제들 다 데려와 합치니까 850명.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오고 백성을 다 모으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보여요. 갈멜산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먼저 우상을 떨어지는 바알과 아세라의 사자들에게 자, 니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하나님 걸 보여봐라. 그리고 별짓을 다 하지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사르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가까이 나와가지고 그 통에, 두세야 되는 통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게 하고 이 송아지에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엘리야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들 거냐? 즉 두 사이라는 뭐예요?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라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더라. 즉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이 옷을 찢고 몸을 찢고 소리 지르고 난리 지기면서 그냥 거의 반나절을 소리를 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엘리야가 하는 거죠. 야, 뭐 그런 말로 할 수 있죠. 너희 하나님 낚시를 갔나 보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백성들에게 다 보라. 너희들이 보는 저게 가짜인데 저게 그래 줬나? 그게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좇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게 참 중요해. 저녁 소재 드릴 때 6월절도 언제 드리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잘 보세요.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말라기가 뭐라 그랬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 엘리야라. 그랬더니 실제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상단지에 빠져버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렇게 백성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인 거를 알게 해달라고. 예.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제단의 재물을 삼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죠. 바알과 아세라의 사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 뭐가 와요?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핫했더니 백성이 보고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돌아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즉 엘리야의 사역이란 뭐냐?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데 누가 사실은 돌이켜? 하나님이 돌이켜. 그 성령으로. 그러나 그 돌이키는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사역을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온다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첫 번째 언제 이루어졌느냐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는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게 뭐냐면 당시에 대제사장 사가랴가 이 소재를 성전 봉사하러 들어갔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가지고 너의 아내가 아기 가질 거라 그랬더니 안 믿었어요. 그 바람에 말이죠. 이렇게 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안 믿는 바람에. 그래서 태어나는 게 누구의 이름이 요한이다. 근데 이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 천사가 직접 일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누가 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는가? 저가 또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을 위해서 예비하는데 초림 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별을 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실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역이 성취됐나? 성취됐죠. 왜? 자,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더니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이 사람이란 말이죠. 거스리는 사람들을. 이게 지금 이 어떤 사역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라기의 선지자가 예언한 건 이사야가 예언한 거를 그대로 받아서 엘리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예수님 초림에 어떻게 됐어요? 성취돼. 근데 예수님의 초림이 뭐예요? 나팔절과 같이 뭐라고요? 메시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메시아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 뭘 부른 거예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팔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오겠다고 한 말이 첫 번째 언제 성취돼?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야의 사역을 성취한 이들이 부른 게 뭐예요? 나팔을 부른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예비하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얼마나 절묘하고 정확한 성취입니까? 그럼 나팔절이 이제는 성소제도에서 7월 1일 날 부르던 나팔절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성취되는 걸 본다는 거죠. 누가 나타나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을 돌이키는 일이 있다. 이것이 나팔절의 온전한 성취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별이 끝난 다음에 속죄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이라는 걸 말했는데 실제 온전히 구원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죄값을 갚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6월절에는 속죄제가 없다. 그러면 죄값을 갚는 일이 거기에 6월절 속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우리가 말하는 개인의 구원으로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값을 갚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죄값을 갚는 것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제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게 여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관련된 이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또 예언이 있어요. 말세에도 이런 일이 있겠다 이거예요.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초림만이 아니잖아요. 재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다니엘 12장 1절로 3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미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환난, 이게 마지막 때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언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은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늘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태복음 24장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있다고. 그럼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일어나는 많은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생하고 부활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때 있을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데가 뭐예요? 의의 길이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 자라 그랬잖아요. 옳은 대로, 즉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한 자, 즉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마지막 때,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도 무슨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다 이 말이에요. 옳은 길로.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사들이 세 천사라고 하는 순서적으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서 무슨 일이 있나 보세요. 첫째 천사가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간 모든 만민에게 필요한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실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천사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여러분과 저지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권세가 필요해. 그래서 요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이래 뭐 한다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뭐 한다? 내가 나의 신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럼 만민에게 부어주는 복음을 성령을 주어질 때 또 그 다음에 29절에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들이 뭐 합니까? 이 이상을 주고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증거할 때에 또 만민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떡합니까? 함께 임해서 뭘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 복음을 들을 때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기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 기별이 결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외쳐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외쳐지는데 결국은 이 기별이 결정적으로 언제 이 기별이 있겠어요? 여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이게 언제 외쳐져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보세요. 14장 9절로 12절 셋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연발도 나가는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랬는가?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심판을 피하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셋째 천사는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가 어떻게 돼? 진노의 포도주, 즉 심판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결정적으로 힘있게 외쳐져야 될 때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기별을 엄청 크게 외쳐야 안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밤낮 힘을 얻지 못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예요? 인내가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 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냥은 안 되죠. 요엘 준 것처럼 말세 엄청난 성령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랬는데 늦은 비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거할 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별은 언제 외쳐질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죠. 직전에 7재앙 떨어지기 직전이죠. 7재앙 임하기 직전이라면 어느 때입니까? 짐승이 우상이 서고 표가 강요되기 직전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단언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알세 엘리야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뭐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들이 외치는 기별의 새가 언제냐? 저는 단호하게 지금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금세 men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기별은 아까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읽진 않았어요. 두 번째 천사. 요한계시록 여기 14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여기 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둘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더니 여기 또 천사가 내려오면서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는 말을 하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기별이 외쳐졌는데 외쳐지다가 마지막에는 더 큰 역사가 있어서
무너졌도다 무너져. 완전히 바벨론이 세상 권세가 무너지는 걸 보고 삼중에 더러운 연합이 있는 걸 본 다음에 죄가 하늘에 사무친 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나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이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 기별이 이렇게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이게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몰아가니까 하늘로부터 영광을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권세받은 큰 영광이 즉 늦은 빛 성령 거룩한 역사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온 땅을 환하게 하면서 무너졌도다.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 이제 무너지니까 어떡하라? 나와라. 누구를? 하늘 백성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음성 아닙니까? 이것이 음성이. 이 소리를 외치는 분이 주님이신데 이 주님의 이 소리를 받아서 온 땅에 외칠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심령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 엘리야. 그렇다면 그 기회는 언제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표가 서는 것을 바라볼 때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예언의 파노라마 시간에 늘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앞 시간에 대재앙의 서막이나 아니면 뭐 예수님 재림의 나팔선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를 말하는 거냐? 오늘 우리가 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나팔인 것입니다. 누구 만나라? 이번에는 소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울리는 것입니다. 나팔절의 실체인데요. 나팔절의 나팔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신호의 나팔입니다. 마치 초림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불었던 나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침례 요한의 나팔 소리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말세 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앙을 받지 말고 뭐하라? 즉 죄에 참여 말고란 말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는 7재앙 빠지지 말라. 경배하면 떨어지니까.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는 어디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네. 이것이 나팔절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고 하는 이 기별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초림 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뿔뿔뿔 나팔 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마지막 때 그 나팔 소리가 뭘 우리에게 예표를 해줬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백성들을 깨우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나팔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봄절기, 뇌절기는 말하자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주님의 그 경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경험들까지를 온전한 그걸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가을절기부터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를 징벌하고 죄를 징치하고 죄값을 갚아주는 이 일을 통해서 인류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즉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일을 보여주는 이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언제 본다? 나팔절이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으로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구원, 즉 아브라함도 그 이후에 다니엘도 다윗도 노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여기 이 모든 대속죄의 행사죠. 그 죄값을 갚아지고 죄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용서받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총체적인 구원, 개인의 구원과 역사적 구원의 예표가 모든 7가지 절기에 들었는데 이미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받고 이제부터는 역사적이고 총체적 구원의 예표를 살필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팔절을 우리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소리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그 원형이라면 나팔 소리를 부는 건 우리가 불어야 안 됩니까? 원형이라면 나팔절에 이어 다가오는 속죄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은 유대의 유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날 그리스도께서 대관식 여러분 예수님의 대관식 놀라운 대관식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늘 예수님의 이 혼인식 날, 의인이 부활하는 날, 아브라함이 이 제단에서 이삭을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 그 예표된 것들이 드러나는 속죄일의 이 제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가 후반기에 포함되는 예표 속에는 온전히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후반기 예표면서 나팔절이 우리들에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일깨워주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탄생시켜 준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올인해서 가리켜야 될 속죄일의 그 대속죄일의 어마어마한 공과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대면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속죄일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이야기,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그 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그 길을 예비하는 정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납시다. 역사의 그 주인공이 돼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말하신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돼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 내 백성 속에 죄에서 떠나오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불러내는 이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나팔절에 그 예표됐던 나팔절의 원형을 성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